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함께 머리를 숙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함으로 치자면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서 전 세계가 벌벌 떨고 있는 인간들입니다. 또한 완악함으로 치자면 상황과 여건이 만들어지면 저지르지 못할 죄가 없을 만큼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저희를 불러 자녀 삼아주시고 죄 없다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해 왔지만 사실은 자신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육체의 위협 앞에서 두려워 떠는 연약한 자들이오며 평소에는 정의를 외치지만 나 자신과 내 가족 친지들을 위해서는 정의를 포기하는 자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공평함과 공정함을 외치면서도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엄정한 자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기시사 용서해 주시옵고 이제는 생각과 말이 일치하게 하시며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셔서 지금까지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만큼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하나님 은혜 보답하지 못했으며 아버지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고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면서 묵묵히 참회를 계속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85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회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주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보 순서지의 오른편에 있는 교독문 제6번 시편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292장 찬송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모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조박해 나의 마음 위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어둡고 답답하고 암담한 사망의 그늘에서 영광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힘과 능력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또 한번 깨닫습니다. 인간의 생사하복이 하나님 손에 있고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 손에 있사오니 이 나라와 민족에게 은혜와 긍휼이 머물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라는 고난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고통과 두려움 속에 있는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확진자들을 회복시켜 주시며 더 이상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일로 통하여 우리나라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 되어 코로나19 사태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은 이 환난 때에 아무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나라의 어려움들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치인들이 당리당략에 매여 소모적인 전쟁을 멈추고 진정 나라를 위하여 국민에게 소망을 주는 정치를 위해 노력하게 하시고 대화를 통해 국민의 화합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정치인들 모든 국민들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비난하는 손가락질을 거두고 각자의 서야 할 곳에 서서 직무를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나라가 어려울수록 모든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탄식하시고 눈물을 흘리셨던 주님의 심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의 단을 쌓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며 듣고 깨달은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삶과 가정의 변화로 열림이 맺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664페이지 역대하 7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오늘도 우리 말씀에 대한 고백을 하고 설교를 듣겠습니다. 성경을 드시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성경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분 모두가 뉴스를 통해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 크게 달라진 것이 있다면, 첫째는 중국은 코로나19의 상황이 끝났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은 끝이 다가온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나라 상황은 이제 많이 진정 국면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확진자 수보다 격리 해제 또 완치자 수가 더 많아지는 상황으로 며칠째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는 이탈리아, 이란 또는 스페인, 미국, 일본 등 이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급기야 세계보건기구가 팬데믹 선언을 했습니다.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말, 그전에는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만은 세계적으로 확산된 전염병을 이제 인정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코로나19의 영향은 더 거세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경제적으로 온 세계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위기를 만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사람들이 만난 이 모든 종류의 어려움을 이번 설교에서는 고난이라고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고난이라고 표현한다면 고난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문제는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성도는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다르게 말하면 성도는 고난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라도 주께서 감당할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종류의 고난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지는 특권입니다. 아무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큰 특권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을 만나든지, 이번 코로나19를 비롯해서 어떤 고난을 만나든지 이것 또한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룰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확신을 가지면은 소망이 생기고 또 확신을 가지면은 의미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도 이런 분명히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여기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자신을 살펴서 악한 길을 걷고 있다면 그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자신의 왕궁을 다 건축한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7장 12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은 그 일부분만 읽었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시죠. 13절 말씀 보시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이런 세 가지 재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일들이 인생사에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와 다른 점은 있습니다. 오늘 21세기를 사는 대한민국 우리들과 이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은 신정국가라는 사실입니다. 왕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또는 왕을 통해서 그 나라를 통치하고 계시는 나라였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교회였습니다.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앙이 내리는 것은 죄의 결과라고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말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재앙들이 죄의 결과로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이 100% 범죄의 결과라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이유로 인해서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시고 14절을 보십시오. 14절은 하나님이 주신 해법입니다. 그 해법의 첫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처방입니다. 당연한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죄로 인해 이런 재앙이 내렸으니까 1차적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솔로몬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코로나19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죄로 인해 온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대답을 한다면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의 이유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계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계적으로 수학 공식처럼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특히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회개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참 지혜롭지 못합니다. 사실은 잘못된 오류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통사고 만난 사람에게 또는 우리 가운데는 아직은 확진자가 없습니다만 만약에 만에 하나 확진자가 나왔을 때 당신 뭔 죄 지었어? 11조 안 했지? 주일 성수 안 했지?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은 아주 유치한 일이고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아주 지혜롭지 못한 일입니다.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고난의 이유가 죄가 아니라는 증거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일들의 그 원인이 죄가 아니라는 증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어려움이 나의 범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의를 위한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나를 훈련시키는 방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만났을 때 1차적으로는 자신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렇게 100%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고난 중에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만나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살펴서 죄의 길을 걷고 있다면 마땅히 회개하여 그 길을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코로나19를 만난 우리는 1차적으로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자신이 죄의 길을 걷고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그 길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 설교 시간에 미처 출처를 확인하지 못한 채 어떤 분의 참회의 기도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3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그 후에 제가 출처를 찾아보았습니다. 높은 뜻 덕소교회의 오대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7가지 참회의 기도를
써서 그렇게 자기의 페이스북에 올려드렸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한 회개를 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해외여행과 관련해서 이제는 좀 절제하라는 사인같이 여겨진다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남이 어떻게 됐든 나만 잘 살면 된다, 이런 것에 대한 회개였습니다. 세 번째는 가난한 나라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무시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소개하지 못한 나머지 네 가지도 제가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점은 없는가, 또 우리가 참여할 일은 아닌가 하고 같이 한번 읽을 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주님, 마스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그동안 너무 많이 무책임한 말을 내뱉고 거짓 뉴스를 아무렇지도 않게 퍼날랐던 우리들에게 조금 더 침묵하며 살라는 주님의 명령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내 입을 막으며 적게 말하고 진실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게 하여 주십시오. 다섯 번째로, 주님, 모이는 교회를 막으시는 것은 그동안 한국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한 채 자기들끼리 모이는 일에만 힘쓴 것에 대한 벌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장이 교회가 아닌 세상임을 알려주시는 주님의 교훈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교회보다 교회 밖에서 더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가 모두 다시 노력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섯 번째로, 교인이 5만이니 10만이니 하는 것이 모두 거품인 것을 알게 하신 주님, 하루아침에 예배당의 교인들은 없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의 관심이 교인의 수에만 있고 교회의 자랑이 그 크기에만 있었다면 이제 그 마음을 돌이켜 우리의 참된 자랑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자랑이 천박한 교회 크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기도와 간구가 경쟁에서의 승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일곱 번째로, 주님, 이 어려움이 다 지나고 난 후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새로워지며 주 안에서 하나의 교회로, 같은 교회로 함께 천국을 향해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같이 거룩한 공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텅 빈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동안의 나의 잘못을 참회합니다. 주님, 교인들과 함께 마주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언제나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꼭 신학적으로 맞다를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도 확증하지 않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어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높은 뜻 덕소교회 오대식 목사님은 이런 깨달음을 얻고 7가지 제목의 참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회개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말고 나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그런 나를 방어하는 그런 마음도 버리고 하나님과 나 자신만 생각하면은 답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 자신만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나의 행동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다 아시고 또 내 마음의 생각도 아시고 내 마음의 이 방향도 아시고 무엇보다도 나의 의도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고 버려야 할 것은 버리며 잘못된 길에서는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 자신을 꼭 살피고 우리가 나를 다시 새롭게 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합니다. 지난 3월 1일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재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전염병이 유행하는 경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재앙 중에 우리가 막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비가 1년 동안 내리지 않아 보십시오. 1년 동안 내리지 않으면 온 나라가 엉망이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비가 1년 동안 안 내려본 경험은 없습니다. 여러분, 비가 오지 않을 때에 무슨 방도로 어떻게 비를 내리게 할 것입니까? 또한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게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는 일입니다만 지난달에 귀국한 김세현 선교사 이야기 들으니까 아프리카에는 우간다에 지금 그 메뚜기들이 정말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메뚜기들이 온 토산물을 다 삼켜버린다고 그런 재앙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전염병 가운데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막을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루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막아낼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우리가 할 수 없어. 그러면은 스스로 낮추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라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참 낮출 줄을 모릅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 잘났다는 의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낮추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래, 잘해봐라. 방치하시는 거죠. 그래, 잘해봐라. 그리고 끝까지 방치하는 사람은 지옥 가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방치하면은 그러고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은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반드시 깨닫게 하십니다. 첫째로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낮아지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이 중심에서 나오는 이 고백을 주님께서는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지점에 있습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비교적 지혜로운 사람이다. 나는 비교적 옳은 사람이다. 우리는 자꾸 비교적 합니다. 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내가 비교적 괜찮은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옳은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고 이런 생각을 가지는 한 기도를 안 하거나 기도를 해도 간절함이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필연입니다. 왜?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합니까? 그 폼으로라도 기도해야 돼. 그럼 폼으로 기도할 때에 거기에 무슨 간절함이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내 잘났다, 내가 낮아지지 않을 때에 필연적으로 이런 결과가 오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낮추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은 사인을 주십니다. 가뭄을 주시고 또는 메뚜기 떼를 주시고 전염병을 통하여서 너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는 철저히 그래, 대한민국이 지금 첨단 시대를 달리고 있다고 하지만 아니, 온 나라가, 온 세계가 첨단 시대를 맞이했다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뭘 인정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것 아닙니까? 너는 할 수 없어. 너에게는 내 도움이 필요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도록 해라 하고 하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 자신의 무능함과 유한함을 깨닫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와중에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깨닫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가뭄과 메뚜기 재앙, 전염병을 내리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하늘을 닫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뒤에도 생략되어 있습니다만 내가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내가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여기에 내가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보시죠. 우리 14절 말씀 해결책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내가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사태 가운데서 각자 자기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죄가 있습니까? 있을 겁니다. 우리가 범하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죄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그게 이상한 일입니다. 여러분, 죄가 발견될 때에 죄를 회개하고 끊을 것은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말고 해야 할 것을 속히 시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높아진 마음을 스스로 낮추시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읍시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시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읍시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이전에 모여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그 옛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봤습니다. 주님, 고난을 만날 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죄를 회개하고 또 그 죄에서 떠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스스로 낮추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코로나19도 잘 극복하게 하시고 남은 생을 늘 주님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279장을 부르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각오하게 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마음 못 끊은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영상으로나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드리는 모든 예물들을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고난 가운데에서 잘 견디게 하시고 잘 이겨내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범죄한 것은 회개하고 주님 자신을 낮추어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권속들을 주의 장중에 꼭 붙잡아 주시되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 빨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빨리 이전에 모여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문송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생업터 위에와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배는 3월 21일 토요일까지 현재 형태로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이후의 예배에 대해서는 추후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정상적인 예배로 가는 수순으로 우리 안수집사님들과 권사님들까지 나오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영상은 지난주처럼 주일 낮 예배와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가 계속 영상으로 올라가는데 많이 참여하셔서 은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셀 리더를 통해 보내드리는 가정 예배 교환으로 가족들과 예배 드리시기를 바라고, 오늘 교회 오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유인물을 받아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저녁 9시에 하늘교회 공동기도문으로 여러분 짧게지만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 예배도 여러분 챙겨봐 주시고, 또 우리 학생들, 청년들, 어린이들은 주일 낮 예배 설교 소감문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례가 있습니다. 어제 문자를 받으셨겠습니다만은 우리 여임순 권사님, 여임선 집사님 모친상을 당하셨습니다. 김석규 장로님과 도영재 성도님의 장모님이 되겠습니다. 보건병원 장례식장에 있고요. 어제 제가 의논을 상주와 했는데 코로나19 사태가 아니면은 오늘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만은 코로나19를 감안해서 오늘은 예배를 가서 드리지 않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내일 발인 예배가 보건병원에서 9시에 드리는데 우리는 교회에서 8시 20분에 출발해서 9시에 발인 예배 드리고 실로암 공원 묘원으로 저 반송 기장 그 중간쯤 되는 경계선쯤 되는 곳에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하관 예배를 드리는데 하관 예배는 우리 교회가 주관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오시지 않더라도 건강에 좀 자신이 있으신 분, 또 마스크 끼고 그렇게 오실 수 있는 분들 참석해 주시고, 또 실내에서 모이는 것이 좀 부담되시는 분이 계시면은 실로암 공원 묘원으로 바로 오시는 편도 괜찮겠다 싶어서 거기는 우리가 가서 좀 기다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관 예배만, 실외에서 하는 하관 예배만 참석하실 분은 내일 9시에도 교회로 오시면은 차가 한 대 운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8시 20분에 오시는 분들은 보건병원에 가서 발인 예배 참석하고 하관 예배 가실 분, 혹은 발인 예배만 참석하실 분, 그리고 하관 예배만 가실 분들은 9시에 교회로 오셔서 출발해서 그곳에서 합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당회원들은 우리 찬양대석에서 당회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은혜로 이겨냅시다. 주님 주시는 힘으로 이겨냅시다. 우리 패회산송 390장 1절만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